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세상의 교회는 항상 박해와 환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교회가 세상의 세력들과 세상의 지혜자들의 그 권력과 철학에 의하여 항상 반대를 받아왔던 것,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들은 자기의 권력을 통하여 교회를 압박하려고 하고 세상의 지혜자들은 권력가들과 결탁해서 이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정치적 권세 또 세상에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지식적인 권력가들, 그러게 또한 돈을 가졌다고 하는 세상에 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다 합세해서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세상,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지략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 세상이옵시다. 그런 곳에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런 곳에 교회의 주인이시오 또 세상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이 펼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두 세력은 각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믿는 이들이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드디어 새롭게 탄생된 초대교회, 새롭게 탄생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롭게 탄생된 진정한 권력의 그 권력과 세상에 보잘것없는 그 권력과의 그 각축을 보면서 그 속에서 과연 믿는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결단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서 있는 지평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의 하늘나라의
지평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각자가 그 진정한 영적인 소속인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육적 형편인 세상 나라의 형편을 또 고려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의 그 다스림에 복종하고 주의 통치에 복종하는 일이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 세상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결단해야 될 것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는 과연 누구에게 속했느냐? 너는 과연 어떤 권력, 어떠한 힘에 복종하겠느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소속된 형편에 따라서 결단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한 후에 그들을 풀어 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게 가서 있었던 일을 다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들의 모범을 통해서 사명을 수행하는 그들의 자세와 그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모든 상황과 그러한 때에 드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생생한 것이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23절부터 24절에 사도들이 보고하고 이어서 그들이 합심기도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난 후에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모두 알렸습니다. 동료가 누구인지, 어디에 모였는지 오늘 본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다른 사도들과 일반 신자들을 포함하는 소수의 무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회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보고를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공회의 지위와 고난을 고려할 때 공회의 위협과 경고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공회에서 이단으로 판정하고 또 공회에서 파문을 당한다는 것 같으면 이스라엘 곧 유대인 사회에서도 곧 파문을 당하는 것이고, 파문을 당한다면 사회적인 모든 공민권이 박탈당하게 되어지고 사회에서의 모든 관계들, 사회적인 관계들이 다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것이죠. 오늘날 이것을 이슬람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파문과 비교해서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30년도 더 넘어요. 30년도 넘는데 30한 5, 6년 됐네요. 그때
이화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인 전재옥 선교사님, 전재옥 교수님입니다. 원래 파키스탄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다가 교수로 이제 채용이 돼가지고 기독교학 교수가 된 전재옥 교수가 있어요. 그 전재옥 교수의 특강을 들었는데 한 30만 5년 됐어요. 그럼 대학에 와서서 이 이슬람권에 대한 선교 얘기를 했는데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30만 5년 전이니까 이슬람권에 대한 그 위기와 그들의 그 전도 전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아직 잘 못 느낄 때였습니다. 근데 그의 그 경험을 얘기해 주는데 자기가 어떤 처녀 하나를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을 통해서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게 비밀스럽게 세례를 받았답니다. 근데 그만 그게 자기네 집안에서, 파키스탄이요, 자기 집안에서 그만 탈로가 나버리고 말았어요. 예예. 이슬람권 사회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풍습이 있어요. 제도가 된 건 아니고 풍습이 있어요. 명예살인. 자기네 집안의 딸이 이슬람을 포기를 하고 기독교인이 됐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자기 오빠가 비밀스럽게 그 자기 동생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죽여버렸어요. 자기 동생. 이게 밝혀진 거야. 이 전재욱 교수가 그것을 나중에 알고 심각한 충격을 받고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강의를 듣는 당시의 학생들도 그런 일이 있구나. 명예살인이 자기 동생을 말이야, 사랑하는 여동생을 갖다가 가차없이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당시에 이와 같은 준엄함으로 이단을 척결했고, 또한 유도교에서 나간 자들을 이렇게 이와 비슷하게 했던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해드린 공예의 파문, 또한 이의 경고와 위협은 이와 같은 것을 서서히 전제하고 있는 굉장히 권위가 있고 무서운 것이라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24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의 기도는 앞으로 당할 핍박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말을 누가는 많이 씁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죠. 사도행전에 10번이나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11번 나옵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합심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한 마음으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그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합심 기도는 오늘날처럼 막 그냥 떠들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닌 것으로 연구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도냐 하면은 한 사람이 기도를 하면은 다른 사람이 기도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그런 기도예요. 이게 합심 기도예요. 우리 그 기독교 전통에서 통성기도 그냥 무슨 뭐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 사람 저렇게 기도하고 저 사람 이런 기도, 이게 이렇게 오래지 않았어요. 이런 기도가요. 예. 이런 기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혁가들은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개혁가들은요. 그러니까 이 개혁교회에서요, 장로교회에서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것보다 그런 거 하면은 좀 안 좋아요. 우리 전통이 아니다 이거지. 다른 교파 전통입니다. 그 기도하면서 떠들고 막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하는 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사람이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사도가 기도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했겠지요. 그렇게 하면은 그분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유대인 사람들은 이렇게 그때마다 이제 운을 맞춰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의 마음이 합치가 되고 자기가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을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아멘, 아멘, 아멘 뭐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합심 기도예요. 그리고 다른 분이 기도하고 또 그럼 그렇게 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방식으로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연구가들의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대주제요, 대주제이시며, 그래서 대주제이시며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대주제라는 말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통치자다 이 말입니다. 사내들인의 유대적 권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내들인의 권력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영적 통치를 하는 거죠. 율법을 해석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 라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하면서 딱 친다. 그러니까 율법 해석권을 그들이 딱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 해석을 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적용권을 그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맨다, 푼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 유대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죽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력이 대단하지요. 그 사내들인이 이러한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주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우주의 통치자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사내들인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은 천지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세계를 홀로만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따른다 이 말이지. 이 말은 사내들인을 안 따르고 우리는 이 하나님 대주제이시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따른다 우리는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을 여기다가 딱 고백하고 있는 거죠. 보시오. 지금 얼마나 그 신앙이 근본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사내들인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베드로하고 요한을 다시 한번 파송해가지고 사내들인의 그 권력가들 뒷구멍에서 만나가지고서 말이지 비밀 회합을 해가지고서는 아이 그래도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다 그렇게 하죠. 예? 직접 안 되면 뭐 그 중에서도 힘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아이 선물 좀 먼저 받으시고 또 먼저 우리 형편 이렇고 사내들은 이러니까 좀 타협을 봅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일이에요. 세상적인 막 뭐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대주제이신 그분께 천지를 창조한 그분께 바로 직거해버려요. 그러면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과 유사한 것이고 그 사건이 오늘날에 우리와 뭔 관계가 있는가 하는 사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적용해서 해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5절부터 28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분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다윗의 시편은 뭡니까?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다윗의 시인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다윗의 시지, 다윗의 신앙시고 다윗의 감정을 표현한 시인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다윗의 시야.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 다윗의 종교 감정을 표현하는 개인적인 시지 이게 내가 씻은 거나 다윗의 씻은 거나 다를 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시의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편을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분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감화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 그 시편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이 놀라운 신학적인 사상은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 여러 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편 2편을 탁 인용을 해요. 하나님의 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이거예요. 시편 2편.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시편 2편에 나와 있어요. 주와 그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대적한다. 예. 시편에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라는 하나님과 그분이 세워서 기름 부음을 주어서 세우신 다윗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왕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데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과 다윗을 대적한 자들은 이제 누구를 대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바로 여기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대적자들은 열방, 족속들, 세상의 군왕들, 관리들로 다양하게 그 세력을 묘사하는데 모두 사탄의 세력입니다. 곧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니까 사탄적 세력들이에요. 25절에서 묘사된 이 대적자들의 계략이 27절, 28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헤롯과 빌라도와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합세하여,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경륜을 반대했던 자들을 열방, 족속들, 세상의 군왕들, 관리들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과 유대인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합세하여 옛날 구약에서 그렇게 다윗 왕과 하나님의 저기를 반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죽였다. 곧 구약에서 열방들과 족속들과 세상의 군왕들이 관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다윗을 대적했듯이 신약에서도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예수를 대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가 이 죄와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시편은 예언의 시인데 바로 그 예언적 시가 그걸 로얄 삼스라고 그러거든요. 로얄 삼스. 제왕시라고 해요. 로얄 삼스. 구약에는 그 로얄 삼스, 그러니까 제왕시. 제왕시는 예언적인 시인데 마지막 날 메시아를 전제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아들왕이에요. 아들왕. 아들을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 아들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 오늘날 신약에서 나타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그대로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예언시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예수를 이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전략가들과 세상의 철학가들과 세상의 관리들과 세상의 부자들과 세상의 모든 이런 사람들이 반대한다 이거죠. 힘을 합쳐가지고서. 근데 이것은 28절에 여기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예정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즉 악한 세력들의 연합,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연합적인 이 일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인데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세력이 죄가 없는 것인가?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동원된 것이니까,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죄인인 것이죠. 따라서 자기의 죄들에 대한 책임을 그들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은 신자들이 그것을 다 구약 성경 말씀으로 또 신약에 이루어진 사실로서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계획을 미리 다 아시고 그 가운데 그들을 이용하여 어떠면은 결국 선한 일을 이끌어내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담대하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씀이죠. 자, 29절로부터 31절에는 기도를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시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의 위협을 굽어봐 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을 좀 자세히 좀 굽어봐 주십시오. 살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어렵고 위험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없애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라 한달지라도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세상의 그 권력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반대하는 이 반대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들 왕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고 결국 그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시편 2편에 다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상황을 다 알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놀라운 사실들을 다 이제 깨닫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길 거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를 이제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의 권위를 입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박해를 받기 시작한 것은 성전 문에서 구걸하던 자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준 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표적을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게 하심으로 뭐가 온 거예요? 박해가 온 거야. 만약 고쳐주지 않았다면 박해가 안 왔을 거예요. 그럼 이게 뭔 말입니까? 앞으로 박해가 계속 오게 해달라 하는 말과는 똑같아요. 박해는 올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박해받은 것처럼 박해가 오겠지요. 그러나 그 박해와 환난을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계속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한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이 있다 한달지라도 표적과 기사를 계속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여기 31절 상반절에 보면은 기도하기를 다하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그랬어요. 구약에서 이 진동 보니까 구약에서 막 산이 막 떨고 그들이 있었던 처소들이 막 떨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현 현상이에요. 신현 현상.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감각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한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고 31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성령이 충만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죠.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아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전하니라. 그래서 전하니라. 근데 전하니라 하는 말은 전했다, 한 번 전하고 말았다, 과거 완료로 쓰여진 게 아니라 미완료 시상입니다. 미완료니까 계속이죠. 현 계속. 그렇게 전한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다라고 하는 뜻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것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환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대주제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 높아지신 그리스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기반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공산 세계 속에서, 이슬람 세계에서 관련되는 데서 창조적 접근 방법을 통하여 지혜롭게, 또 오늘날 같은 아주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또 포스트 모던의 이 새로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적으로 능력있게 전하기 위하여 교회는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합니다. 또한 성도 각자가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도자가 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교사님들이 지역과 경계와 문화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높은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대주제이시고 창조자이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는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담보하고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능력있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또 하나님의 구약 역사 속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돌파하게 했는지,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능력있게 전할 수 있도록, 보다 담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